지난주일에 시작한 시편 23편 강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복용을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복용한 사람과 안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삼을 마신 사람과 안 마신 사람이 지금 당장은 그 결과를 모르지만 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효력이 나타납니다. 약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잡숴 보시면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잘 드시고 효력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1절 우리가 읽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1절이었어요. 이게 23장 6주 끝나고 나면 23장은 술술술 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1절이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첫 1절이 어떻게 보면 서론인 동시에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머리에서 선언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는데 오늘 2절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를 이 시를 지을 때 그는 목자의 삶을 살아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서 이 23장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자기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스스로 물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거친 땅, 광야와 같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누군가가 인도해 주어야만 이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의 헌신과 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목동의 출신이고 목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이켜볼 때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목자의 삶이 가능했고 오늘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목자가 계셨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이게 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국에 사니까 무슨 타향살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민 와서 더러는 여러분이 남미로 이민했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척박한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통역해 줘야 됐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됐고 누군가 나를 DMB를 데려다주고 집을 구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민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눕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좀 알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됐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넉넉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참으로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풀어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쉼을. 주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 내 직장 생활이나 생업하는 일과 또 우리가 쉼을 얻는 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라고 일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에 눌려서 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죠? 바쁘다라는 것이 오늘날 유능한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쁜 사람이야말로 유능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쉴 틈도 없이 바쁜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삐 움직이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 말이 제일 마음 아파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바쁜 모습을 보여줬으면 나에게 와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까. 그게 제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쉼 없이 쫓기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생업이나 직장에 여러분 충실히 열심히 일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직장 가서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거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나의 쉼을 균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민생활하는 가운데 먹고 살기 좋은 시기가 되니까 이제는 나이도 들고 질병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민사회에 많아요.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까 좀 즐기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too late, 영어로 too late 되기 전에 그걸 깨달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쉼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일과 쉼의 균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 혹은 신약에 와서는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쉬게 하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휴스턴에 큰 감리교 목회를 했던 찰스 알렌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침 급히 출근을 서두르고 계셨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통증이 좀 지나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모님께서 의사에게 연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입원을 하면서도 그 이 목사님은 그날 소화해야 할 많은 일정이 수첩에 빽빽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쉬라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큰 부담감이었다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은데 쉬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그냥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알렌 목사님에게 이런 어조로
말씀하셨대요. 찰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우리 주께서 푸른 초장에 당신을 눕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더래요. 목사님이 누워서 쉬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다고 합니다. 양들이 해 뜨기 전에 풀을 뜯다가 또 해가 떠오르면 푸른 초장에 누워 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자신이 정말 바쁘게 목회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도 쉼의 은총을 누리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분이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스스로 쉴 줄 모르면요 하나님이 눕게 하시니까, 그렇죠? 눕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쉼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하면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시편 23편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 자신이 양을 키워본 목자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쓴 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양의 생리나 습관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 양이 눕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적어도 4가지 염려가 없어야 푸른 초장에 눕는데요. 첫 번째로는 늑대나 짐승의 공격의 위험성이 없어야 눕고, 두 번째로는 양들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없어야 눕고, 세 번째로는 벌레나 나비 같은 것들이 덤비지 않아야 눕고, 양이 별꼴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아야 푸른 초장에 눕는데요. 정말 웃겨요. 우리보다 심해.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가시면서 목사님, 샤워장은 있습니까?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잠자리가 이게 좀 바뀌면은 여러분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시잖아요. 웬걸요? 각 방에서 코 고는 소리로 말이죠. 잘 주무셨어요. 샤워장 3개 가지고 말이죠. 남자 여자 24명이 번갈아 가면서 씻었거든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 아무개 왜 이렇게 오래 씻는 거야?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고 12시 넘어서 씻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피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씻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분은 잠을 자는지 잠도 없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 다 건강하게 사역 마치고 오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그런데 아무도나 잘단 양이 말이에요. 양이 별걸 다 따지잖아요. 뭐 이게 4가지야 갖춰야 푸른 초장에 잔다니까요. 눕는다니까요. 까다롭지만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목자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면 양들이 마음을 놓고 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인간 사회에 생기는 질투와 다툼, 우리 안에 상처를 안겨주는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생활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입니다. 이것 가운데 한두 가지가 없어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 무엇일까? 똑같습니다.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푸른 풀밭,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폭풍이 일고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행복과 평안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또 쫓기고 도망 다닐 때 이 시편을 쓴 것이지 호화찬란한 정말 평화로운 왕궁에 누워있을 때 쓴 시편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목자를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우리가 아는 찬송가 369절에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세상 시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가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에게 문제를 내려놓아야 해결됩니다. 목자를 믿고 따르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자가 내 삶에 오셔야 합니다. 성도님 내려놔 보셨어요? 내가 이거 놓으면은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인생 속에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고 가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을 바로 목자를 만날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쉴 만한 물을 다른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 보면 잔잔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water라고 했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quiet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결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요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대요. 일단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양털이 스펀지와 같아가지고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꼭 잔잔한 물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것을 아는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뚝을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막아 양들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재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언가 빈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어있는 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갈증과 이 텅 빈 가슴의 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의 영혼 갈증을 풀어주는 그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지닌 갈증의 해결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훌륭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솟아나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길은 오직 목자 되시는 주님께 있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그 갈증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23편 여러 번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스토리나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부로 와 닿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를 푸른 초장, 저기 푸른 초장 말고 말이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장 말고 내 영혼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푸른 초장 끝난 다음에 저기 클럽하우스 가가지고 마시는 여러분 그런 물이 아니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 교회를 부임하여 제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역하는 가운데 참 부족한 자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단거리잖아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니까 건강과 체력에 신경 써야 된다고 또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러는 제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져본 분 가운데 언제든지 콜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모든 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 모든 운동이 다 좋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서 내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 그렇죠? 내게 맞는 운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 페이스에 맞게. 그래서 내게 가장 유익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오래전에 저를 데려가서 공치는 것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제가 1시간 가고 일주일 내내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을 가야 늘죠? 운동이. 어느 운동이나. 미니멈 3번은 해야 돼 일주일. 근데 3번도 몇 시간씩 하는데 나는 겨우 1시간. 스윙 1번 하고는 that's it. 그 다음 주에 왔더니 1시간 하고 한 달을 해도 늘지 않는 거에 내가 때려쳤다니까요. 왜?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나한테는 지금은 나한테 맞지 않아. 몰라 은퇴하면 모를까. 지금은 나한테 맞지 않아요. 30분 뛰는 게 훨씬 낫고 1시간 걷는 게 낫지. 골프장 갔다고 골프가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골프클럽 멤버십 가졌다고 저절로 골프를 잘 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짐 멤버 끊으셨잖아요. 짐 멤버 끊었다고 끊은 순간부터 건강해지던가요?
짐 멤버십을 활용해서 실적으로 수영도 하고 운동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던가요? 교회 멤버십 등록했다고 진정한 쉼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던가요? 교회 교인이 되면 저절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던가요? 교회 멤버십 등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욕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푸른 초장에 누우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실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영적 회복은 불꽃처럼 번져가야 한다라는 책에 어느 의사 선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선생님은 의사는 좋은 평판을 받는 유명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대요. 그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병원을 하나 더 지을 계획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병원을 하나 더 지어서 운영하면 한 달에 평균 2억여 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을 보고는 야, 그 수입이 들어오면 말이야 내가 선교를 위하여 유용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 내게 준 응답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얘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였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음성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며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동기 자체는 순수했으나 이미 늘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료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공예배 시간도 그냥 제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벽기도 시간, 아침 진료와 일과에 쫓겨 점점 짧아지는 하나님보다는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월 2억여 원의 수입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은 그걸 내려놓음으로 그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결정을 한 후 그분은 지극히 커다란 평안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 속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 2억 원의 돈은 들어오지 않게 되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쉼과 풍성한 삶을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며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내가 그 목자의 음성에, 목자가 인도함에, 목자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쉼과 평안과 안식을 내가 누리기 위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의 목자 인도하심을 진짜 받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